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과 21장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지의 내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가 내용했던 이 선지자로서 했던 예언의 대상은 그것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국민 밉상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반가움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바술에게 핍박받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술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술은 제사장이면서 총감독, 성전의 총감독으로 불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감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총감독은 원래 대제사장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사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을 총감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감독, 대제사장의 역할보다는 그냥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행정적인 관료처럼 그가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중요한 목적은 이제 흔들려 버리고 그냥 성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수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나 영향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관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수울이 성전의 총감독으로 있다가 예레미야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수훌이었다면 이런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총감독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함께 모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소통이 사라져버려서 그냥 행정직 관료에 불과했던 제사장 바수울, 대제사장 바수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예전에 춘향전을 보게 되면 목에 칼을 끼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그곳에 묶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대제사장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종일토록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10절을 보게 되면 친한 벗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주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진짜 저주하기보다는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이런 고통과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수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목에 씌움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가지를 예언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6절입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바수훌, 너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바수hul은 영적인 책임감을 느꼈어야만 합니다. 아,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더니 그 영향력이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끼쳐지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절과 8절 조롱거리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친한 벗도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라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말하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를 자꾸 핍박하는 거야? 나 사실 그만하고 싶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만 되나?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어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이 마음이 불붙는다 할 때, 이 불붙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남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의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골수에 사무친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내부에 고여있다,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데, 이대로 포기하면 저들이 죽는데, 내가 이대로 내 입을 딱 닫아버리면 나는 잠깐 편하겠지만 저들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는데 내가 계속 말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속으로는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싶은데 도무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니까요.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중심이, 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동포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는지, 또 얼마나 그의 마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국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 스스로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편하지만,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 내가 잠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지만, 친한 벗까지도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모욕을 당해도,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잠깐 짧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핍박받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친구에게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지나 메신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들이 보여주는 삶, 즉 메신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그가 전했던 메시지, 그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즉 그는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메신저, 그의 흠결이 있어서, 그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핍박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핍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핍박,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서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독립군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그 영화의 모든 장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정재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는 독립군이었지만 나중에 일본군의 스파이가 되는 밀정이 되어서 수많은 독립군들을 죽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독립군들이 그를 찾아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왜 배신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난 이 땅에 독립이 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편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독립군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독립이 올 것이라는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그 세상, 그 당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밀정으로 갈 것이냐, 독립군으로 남아있을 것이냐가 결정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예레미야처럼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판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바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권력을 손에 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이 바꾸실 그날을 소망하며 영적인 독립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이 세상에 내가 속한 그 지역마다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움직임은 너무나 미미해서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중심에 불붙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꾸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온전하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적인 독립군과 같은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의 밉상처럼 되었지만 결코 그의 인격적인 문제나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이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독립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올 것처럼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독립군처럼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옳은 메시지를 이 땅에 원격적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또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이 땅에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또 한 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감사하며 늘 기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과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침략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자비로 하늘의 권세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예레미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메시지 때문도 아니요 메신저 때문도 아니요 오히려 옳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할 때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